가지고 와서 볼 기회가 있겠죠.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출애굽기 이해를 위해서 좀 그렇습니다. 열 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가 죽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첫 번째가 죽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장자는 그 집안을 상속권을 갖고 있고 대를 잇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미래가 다 파괴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장자만 골라서 타켓으로 죽일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집트 백성 바로 입장에서는 아주 공포스러운 일이고, 그렇게 끝까지 지켜보려던 자존심마저도 다 무너지게 되고 놔주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앞두고 다른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하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특한 명령을 해요. 이날을 규례로 삼아라. 규례라는 것은 이제 법률로 규정을 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일회성으로, 그러니까 한 번만 이번에 끝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대대로 절기로 지키라고 명령하세요. 이게 이제 유월절의 기원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유월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5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근데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사실 그냥 있어요. 붙어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유월절이 시작하는 그 한 날이고요. 그 13일, 14일이고요. 첫 달 아비법이라고 하는 정월, 얘네들 날 달력으로 1월의 13일 날 저녁 때 양을 잡아요. 그리고 그날 밤 그런 식으로 먹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때 재현을 하는 거죠. 띠를 띠고 옷을 외출복을 입고 양을 통째로 구워서 급하게 먹고 쓴나물과 무교병을 함께 먹는 날이 13일 저녁, 14일이 됐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6월절인데, 6월절 날부터 또 일주일 동안 뭐만 먹어야 되냐면은 누룩 없는 빵, 무교병, 그걸 무교병이라고 부릅니다. 그것만 먹어야 되는 것이 이제 연결이 되니까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은 동시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해마다 되면은 우리의 고유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설날 첫째 날을 기념하는 거, 또 하나는 또 추석이라고 부르는 한가위 이날을 계속해서 지키는 거와 아주 비슷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보면 재밌네, 이건 너무 드라마틱해 이렇게 하면서 마치 이 6월절과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 그리고 한참 전의 얘기, 재미나는 얘기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바라보면은 이거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스라엘의 절기인데 왜 나에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6월절 그리고 무교절은 도대체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고, 이스라엘만 절기만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이렇게 갭이 시대적, 그 다음에 공간적 차이가 있는 나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것을 좀 깨닫고 우리도 진정한 의미에서 6월절과 무교절을 지켜나가는, 우리식으로 지켜나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나에게도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점. 2절에 그게 나와 있는데, 이달은 너희에게 달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2절 오늘 여러분 함께 읽었지만 12장 2절에 보면 이달이 아비버일입니다. 이달이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정월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정월이. 이미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살고 있었고요. 이집트는 자기 달력이 있었어요. 태양력이라고 보통. 왜 태양력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이집트는 레라고 하는 그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고, 나일강 삼각주, 지금도 나일강 삼각주에 따라서 농사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태양의 변화에 따라서 일기의 변화가 오고 거기에 따라서 농사를 져야 되기 때문에 예민하게 이것을 연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달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싹 걷어버리고 이달이 너네들의 첫 달이 될 거야 라고 뜯어 고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양력으로 치면 우리로 살아가는 양력으로 치면 언제냐면은 딱 3월도 아니고 4월도 아니고 3월과 4월에 걸쳐 있어요. 이 얘네들이 말하는 첫 달, 정월달이. 자, 우리도 지금 2018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 오신 것을, 정확하게는 4년의 갭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마이너스 4년이 되는 거,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굳어져 버려갖고 그걸 고쳐버리면
너무 혼란이 크기 때문에 그냥 이미 정해진 거를 0으로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기 전 BC, Before Christ,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후 AD, 아노 도미니 해가지고 주의 해라는 뜻으로 갈랐어요. 그걸 지금 서기로 쓰고 있어요. 서기. 그거를 서기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놀랍게도 해방되고 나서 뭘 썼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가끔 쓰는 개천절날 되면 쓰는 게 있습니다. 단기 2333 해가지고 플러스 해가지고 4천 얼마 이렇게 합니다. 당군이 이 나라를 세운 날을 0으로 본다 이거죠. 그 사람은 그거를 기원으로 보는 것이. 또 하나 불기가 있습니다. 4월 초파일 되면 불기 어쩌고 저쩌고 몇 년입니다. 유명한 저 북쪽 사시는 분들은 주책이 아니고 주체 93년 뭐 이러면서 김일성이가 나라를 태어나고 나라를 세운 날을 아예 기점으로 삼아서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 모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첫 기원, 첫 출발, 첫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이 달이, 이 유월절이 있는 이 달이, 너네들이 구원받는 이 출애굽의 이 달이 너희의 시작점이 될 거야 라고 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첫 시작점이 되냐 하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 가지 조건이 미흡했기 때문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명의 족장 시대가 가나안 끝내고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팔려가고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이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보고 요셉의 배려로 일로 이주해 오세요. 이민 오세요. 그래가지고 야곱의 자녀들 12아들 자녀들이 다 몽땅 고센 땅이란 요셉이 총리니까 땅까지 줬어요. 당신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저희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적절한 땅이 저기네요. 고센 땅을 내어줬어요. 바로가. 그래서 70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70명부터. 자, 근데 이 70명을 하나의 민족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약해요. 그냥 한 가문 정도는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뭘로 사용하셨냐면 모판으로 사용하셨어요. 모판이 뭐냐면은 시골에서 벼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그게 뭔지 알아요. 얼마나 농부들이 조상들이 이런저런 머리를 썼겠어요. 어떻게 하면 최적화시켜서 벼가 극대화하게 생산량을 증대시킬 것인가를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죠? 그러다가 나온 것이 바로 모판이었어요. 모판. 처음에는 소독을 해가지고 붕붕 소금을 띄우고 그래가지고 불필요한 불량 벽시는 다 제거하고 조그만한 판때기에다가 촘촘하게 합니다. 새싹이 납니다. 벼에 새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태로 밀집이 되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안 나니까 일단은 모판에서 촘촘하게 키운 다음에 밀집해서 키운 다음에 그것을 진짜 논에다가 심는 것을 모내기라고 합니다. 모내기. 그것을 듬성듬성 심어야 간격도 있고 그럴 때 충분히 자라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벽시에서 바로 뿌리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걸 안 거예요. 한꺼번에 모아서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많이 키운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줬는데 그 땅에 바로 직접 살게 정착하지 않게 하고 키우기 위해서 민족답게 수량을 키우기 위해서 뭐를 쓰냐면은 이집트를 숙주로 사용하셔서 거기서 번성하도록 하셨어요. 유독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하고 자손들을 많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당시가 몇 명이 되냐면은 장정만 60만, 그리고 나중에 인구조사해 보니까 부녀자와 여자들까지 다 포함하니까 200만이 된 거예요. 몇 명이 내려왔습니까? 70명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몇 명이 됩니까? 200만이 됩니다. 이제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 수 있을 만큼의 수요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수요만 됐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안 되잖아요. 누가 놔줘야 되죠? 바로 실권자인 바로가 이들을 해방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놔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가 쉽게 놔줍니까? 안 놔주죠. 자기의 노예로 사용하고 있고 잘 부려먹고 있단 말이죠. 얘네들이 벽돌도 짓고 농사도 하고 피라미드도 짓고 스핑크스도 만들고 자기들이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얘들이 없으면 생산할 수 있는 노동자가 한 명도 없어서 자기네 나라가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놔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압박하고 놔줄 수밖에 없게 만들고 마지막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 바로가 손을 놔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서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어느 것에서 해방시켰냐면 세 가지에서 해방시켜준 거예요. 하나는 바로라는 실권, 권세로부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방을 시킨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죠? 노동, 가혹한 노동으로부터 해방을 시킨 것이고, 또 하나는 죽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시간이 지나가면 그 종족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근데 이게 놀랍게도 바로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사단. 그래서 바로의 해방이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사단의 권세, 그리고 사단의 종살이, 그다음에 사단이 우리를 위협하는 죽음, 이 세 가지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출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듯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 명령은 누구에게만 혜택이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만이 혜택이 있어요. 그럼 모든 사람에게 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추측을 합니다. 만약에 모세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유월절 양을 물에 바르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있었겠죠. 꼭 보면은 있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 하라 그러면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하는 사람들. 근데 반대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출애굽할 당시 보면 여러 가지 잡족이 따라왔다. 잡족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메인이고 사이드 민족들도 따라왔다는 얘기거든요. 그 잡족들은 어떻게 했냐면 열재앙을 다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도 기동량으로 들은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문에다가 양을 발라갖고 이렇게 하면은 죽음이 넘어간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로 한 말이었는데 자기도 기동량으로 듣고 9가지 재앙을 경험해 본 결과 이분이 허튼 말 할 분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자기도 믿음으로 문설주에다 바른 자들은 출애굽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은 민족 공동체의 출발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스라엘 민족만으로 민족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거는 하나님의 신앙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첫 출발한 날, 이 날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출애굽이라고 말하고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로서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서 건짐받아서 새로운 삶을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날,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영원토록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지키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례가 이제 이번 주일날 홍해에 대해서 설교할 건데, 홍해가 세례거든요. 세례 물로 통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 뭔가 먼저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작업이 먼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 끝나면 예수 영접 모임이라는 걸 합니다. 예수 영접 모임 말 그대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설명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날입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 이 날이에요. 구원받는 날이에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건짐받아서,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건짐받아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옮겨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확인이 되면 어느 날 잡아서 성령 강림절이든지 성탄절이든지 실질적인 세례를 베품으로써 도장을 찍는 날이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은 어떤 날을 기억해야 되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믿게 된 그날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누가 잊어버리지 말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듯이 나도 내가 영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날을 결단코 잊지 않고 이 날을 영원토록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믿는 사람들 얘기고요. 여러분 중에는 혹시 나는 유월절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거듭나지 않았어요. 나는 여전히 사단의 종살이를 하고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고 여전히 그 권세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출애굽을 경험해야 돼요. 유월절을 경험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문에 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죽음으로부터 넘어가고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바로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은 새 출발,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새 인생의 새 출발점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기점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영원토록 잊지 않기를 원하고 새로운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6월절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은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는 것을 뜻해요. 은혜로만 구원받았다. 6월절 어린 양은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오늘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너희 어린 양을 잡되 흠없고 1년 된 수컷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디테일의 명수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설명하고 할 때 허투루 그냥 얘기한 적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전부 다 복선을 깔고 있어요. 다음 진짜로 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의미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해 놓고 있어요. 양이 1년 되면은 그 양이 최고의 젊음의 정점이 다다랐을 때예요. 그 뒤로부터는 노쇠하는 거죠. 왜 하필 암컷은 안 되고 수컷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왜 통으로 구우라고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뼈를 왜 꺾지 말라고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뼈를 꺾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헛되게 낭비되지 말란 뜻이에요. 하나님 굉장히 디테일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양을 누가 잡아야 됩니까? 내가 잡아야 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누군가가 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 양이 어떤 양이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면 지목된 그 양, 그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한 양이라고 그랬어요. 왜 4일 동안 14일까지 간직하라고 6절에 말합니까? 흠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흠이 있으면 제물로서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지만 죄가 없고 의인이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은 무언가를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거? 그런 경험 요즘은 흔치 않습니다. 예, 정글의 법칙 같은 데 가면은 그런 일이 가끔씩 벌어지기 봅니다. 우리 간접적으로 보면 여러분 스스로 잡아본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전 시골에 가면 할머니가 정말 옛날에는 요즘은 마트에 가면은 통닭이 예쁘게 랩으로 씌워져 가지고 이렇게 다소곳이 이렇게 발을 모으고 있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횃대에다 올려져 있고 돌아다니면서 개구리 먹고 모이 먹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걸 잡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쉽지 않아요. 막 애정도 가고 맨날 보던 게 잡아먹으려니까 좀 미안도 하고. 근데 그 양을 우리 할머니 정말 잘 잡더라고. 소리 없이 잡아요. 쥐두새도 모르게 칙소리도 못 나. 그래갖고 턱 볼고 뭐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손질하는데 옆에서 지켜보고 거들어주는 뭐 그릇 갖고 와라. 예, 뭐 해라. 그러면 옆에서 보는 나는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내가 먹을 건데도. 이상은 묘하죠? 내가 먹을 건데도 그 잡는 과정은 잔인하게 느껴진다고. 그래서 제가 닭은 잡아본 적이 없는데 누가 물고기를 큰 메기 같은 거, 가물치 같은 거를 갖다 줬어요. 한 바켓을. 살아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본인 딴에는 신선도를 위해서 드시라고 갖다 가는데 이런 난감한 일이 없더라고. 이걸 어떻게 잡아먹냔 말이에요. 정말 고마운데 나도 먹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이걸 잡아야 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생선인데 생선. 다른 뭐 이렇게 형체가 있는 개라든가 뭐 닭이라든가 이게 아니고 생선인데도 잡는 게 힘들더란 말이에요. 안 죽어. 기절도 안 하더라고. 맨 막 패대기를 치고 몽둥이로 막 머리를 쳤는데도 안 죽더라고 걔네들이. 가까스로 죽여가지고 하는데 이걸 어디를 찔러야 되는지, 이거 잘 찔르는 건지, 이걸 어디를 파내야 되는지. 우리는 하도 많이 봐와서 알지만 내가 막상 하려니까 두렵더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키우던 양을 잡는 거예요 지금. 양은 이름도 다 있을 거라면 옛날에 다 이름이 있죠. 근데 얘는 뭔지도 몰라.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주인한테 끌려왔어요. 그거 지켜봅니다. 근데 얘를 내가 칼로 대서 목을 따서 피를 흘리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얘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 장자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디테일한 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왜 일괄적으로 잡아갖고 나눠주지 않고 왜 자기 집 양은 자기가 잡아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실물교육. 내 죄를 위해서 이 양이 죽듯이, 얘가 죽어야 우리 집이 살듯이, 예수께서 죽어야 내가 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죽음이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안 그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이 원래 재앙은,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모든 민족은 다, 모든 사람은 첫 새끼, 첫 자식은 물론 첫 가축의 새끼까지 다 치는 것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양의 아들이라고 자처했던 바로를 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가 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신을, 너희들이 하고 있는 10가지 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하고 아무 능력도 없고 진짜로 죽음을 관장하고 죽음을 놨다 폈다 하고 타깃으로 삼아서 장자만 죽이겠다고 예고하고 그게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입증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직 그 보혈을 보고 넘어가리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오늘 13절에 보면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그 피가 발려 있어야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되니라? 표적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래서 6월절이에요. 6월절이 한자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패스 오버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뭐죠? 피를 발렸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몇 번이고 강조하면 설교 시간에 내가 믿어준 거 아니에요. 내가 피를 발랐잖아요. 아니요.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고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죽음이 통과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규정하신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양의 피를 보면 넘어갈게 라고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피가 무슨 보호막이나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죽음을 뛰어넘어가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지, 마치 양의 피가 굉장한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죽음이 어이 무서워, 마늘이네, 십자가네 그래갖고 도망가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백성이 한 것은 뭐냐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 그렇게 하면 내가 살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믿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실제로 시행을 해서 순종을 해야 이 사람이 믿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을 잡고 문설주에 발랐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설주, 문기둥, 입구에다가 피를 발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 문을 두드린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마음 문을 너희 문을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너희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구원이거든요. 이게 영접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던 그 피가 나의 문에 발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은 그 고기, 그 양이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집 안에서 통째로 구워지고 있습니다. 그 양의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나를 맞아들이는 겁니다. 내 마음을 열고 그 피로 내 마음의 문을 받고, 그 양의 고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가 먹습니다. 그 고기, 양의 고기, 어린 양의 고기가 내 집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에 행했던 모든 것들이 신약에 넘어오면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문설주에, 여러분의 마음의 출입구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 있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그분과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성찬식에 참여해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 유월, 패스오버,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순종. 하라면 하라는 대로 너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하면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걸 행위로 보지 않고 내가 그걸 했으니까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피를 발렸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피를 발랐다는 얘기는 순종했다는 뜻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맞아드리겠습니다. 나의 구주로 맞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옵소서라고 영접하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고, 그 효력이, 어린 양의 보혈의 효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와 안식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유월절은 아비월이라고 부르는 1월 14일 날 있는 것이고요. 무교절은 그날부터 또 일주일간 14일부터 21일까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서로 연결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의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은, 유월절은 양을 포인트로 하고 다 음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교절은 뭐에 포인트가 있냐면은, 음식 중에서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빵이 무교병이라고 부릅니다. 무교병. 왜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됐을까요? 이것은 출애굽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바로가 절대 안 놔줄 것 같았는데 마지막 재앙이 딱 치니까 모세를 밤에 부릅니다. 그리고 조금씩 가라 그럽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양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 빨리 가 라고. 오늘 밤에 가, 지금 당장, right now, 지금 가라는 거예요. 지금. 왜? 더 있다가는 자기네들이 다 죽게 생겼거든. 이집트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임금님, 우리가 다 죽게 된 것을 모르십니까? 빨리 가게 하옵소서. 재촉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명령을 했냐면은, 언제든지 갈 준비. 아까 내가 설명을 해줬죠. 외출복을 입고 지팡이를 띠고 허리띠라는 얘기는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상태로 급하게 먹으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먹어야 될 것이 또 하나 옵션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고기를, 양이 핵심인데, 유월절은 양이 핵심이고 무교절은 무교 없는 빵이 핵심이에요. 근데 음식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명절날 음식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떡국을 먹으면 우리는 설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민족은 다 기억을 해요. 송편을 먹으면 우리는 추석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기억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먹으면, 그날 유월절을 먹으면 그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교빵을 먹으면 그걸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몸으로, 우리는 보세요, 음식이라는 것이 오감을 다 작동을 시켜요. 내 눈으로 봐야지, 내가 만져야 돼야지, 냄새를 맡지, 혀로 촉감이 있는 것이지, 내 뱃속으로 들어가면 든든해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음식으로 규정을 시켜서 그 기억을 오래오래 보존하고 그 의미를 살리게 하려는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쓴나물도 같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밤에. 쓴나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고통스럽게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빼나와서 그것이 없어졌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올챙이적 생각하라고 쓴나물을 먹게 했어요. 근데 또 왜 누룩 없는 빵을 먹었을까? 발효를 시킬 시간이 없어요.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발효를 넣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빵을 그릇에 어깨에 메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누룩 없는 빵은 빵답지가 않아요. 빵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밍밍한 거예요. 우리도 빵이 맛있는 이유는, 요즘은 누룩을 쓰지도 않고, 누룩을 쓰는 데도 있지만 물론 메주에다가 누룩을 많이 씁니다만, 효모, 효소 이런 것들이 작동하도록 거기다 넣는 거예요. 예전에 뭐 이스트 같은 걸 넣고, 그래서 부풀어 올라가지고 발효를 시켜야 빵다워지고 빵의 식감이라든지 빵의 맛있는 것인지 나오는데, 누룩 없는 빵은 정말로 뭐라고 그럴까? 정말 맛없는 빵,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정말 텁텁하고 맛없는 빵이에요. 그거를 며칠간 먹으라고요? 일주일간 먹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일주일간 계속 먹으라 그러면 질려요. 근데 맛없는 빵을 일주일 먹으라는 것은 곤욕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몰래 먹는 인간이 꼭 있지요. 아까도 말했지만 피 발라 그랬는데 안 바르고 죽었던 애들이 있는 것처럼, 먹으라고 뭐라 그러니 맛없거든? 택택택으로 안 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누룩을 집에서 제거하지 않는 집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리라.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아니 단지 무교병 빵을 안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유교병 빵을, 누룩이는 빵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끊어져 나갈 정도로 이게 심각한 일이야? 심각해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어떤 때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중요한 거는 그냥 너무 포용해주고 이렇게 싸주고 우리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엄격한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 이것은 바로, 누룩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부패하고 확장하는 것을 상징해요. 너희 가운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이집트에서 먹고 세상 향락을 즐기던 그 세상의 재미, 그 다음에 그 달콤한 세상의 맛들, 그런 것들 다 제거하고 밋밋한 것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재미없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맛의 재미, 세상의 죄악의 재미를 하지 말고, 그 죄악이 하나라도 들어오면 누룩이라는 건 퍼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풀어 오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를 완전히 제거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는데 1일, 첫날 14일과 21일 끝날, 이 두 날은 성일, 거룩한 날, 우리로 치면은 주일날, 안식일날로 삼아라. 그리고 그날은 모여서 집회를 하고 일하지 마라. 먹을 것만 준비하고 나머지는 준비하지 마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니 일해야지 먹고 살지. 근데 1일과 7일은 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나머지는 일은 하되 무교병만 먹어야 되고, 이게 무교절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오늘 16절에 얘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져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 살림살이를 책임져 줄게. 그날은 안식해도 너희들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 먼 훗날 너희들이 이 일과는 상관없이 노동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될 거야. 그러니 지금부터 미리 그것을 깨닫고 준비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날을 안식일로 정하고 성회로 지키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교절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무교절을 통해서 이 출애굽 전체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도했다라는 것을 계속 음식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당대인 출애굽을 경험한 당사자들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음 태어날 세대들에게 반복하고 그것을 전수하고 그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음식을 핵심으로 하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추석을 계속 송편을 이어가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떡국을 먹으면서 설날을 기억하고 하듯이 음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전하라고 하는 거냐면은 다음 세대에게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노예 가운데, 자유가 없는 가운데 살던 곳에서 해방되었음을, 그리고 한 번도 휴식이라고는 취해 본 적이 없고 늘 일벌레처럼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끄집어내어져서 진정한 휴식과 안식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그리고 이날이 얼마나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기쁜 날, 축제의 날, 새 출발하는 기쁜 날인지를 잊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규정을 통해서 대대로 이어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의미예요. 감사와 안식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에 있었던 이 일들이 나와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 6월절에 죽어야 했던 마지막 살게 됐을 재앙의 핵심이 되는, 그래서 거기서 건져냄을 받을 수 있는 핵심이 되는 것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놓고 보면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냥 그 어린 양이 걔네들의 얘기라고 생각되면 이건 나랑 상관없고 재미나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세례 요한이 말했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이 6월절의 어린 양, 예수님이 죽는 날이 바로 6월절날 죽었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가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의미 있는 날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그 집의 장자를 살리고 첫 새끼를 다 살렸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그 양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그 집은 누군가는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희생이 없었다면 그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상당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출애굽을 하셨는지 묻고 싶어요. 많은 사람의 경우 여전히 출애굽하지 못하고 이집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지 안 살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세 가지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여전히 나는 이집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사단의 권세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늘 죄를 짓고 선행을 할 줄 모르고 늘 그 영향력을 받아. 공포에 떨고 무서움에 빠져 있고 뭐 하라고 하면은 눈치를 보고 귀신은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이렇게 된다면 나는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또 누가 먹고 살리지? 라고 생각하면서 늘 노동에 살고 있고 돈돈 하면서 살고 있고 거기에 노동에 코가 깨가지고 노동이 일이 즐거운고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일하는 가운데 구더기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을 경험한 게 아니고 해방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죽음의 공포에서 확신이 없다면, 나는 지금 죽어도 영원히 살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미안한 얘기지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집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로 살고 있다고. 사단의 노예로 살다가 죽을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들이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오늘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날이 원년 1월 정월이 되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월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나는 언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날을 기점으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거듭났습니다. 내가 딴 사람으로 살게 되고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날을 기점으로 천달이 되었고 정월이 되었던 것처럼 내 인생에 있어서 정월은 예수님을 영접한 날입니다. 내 인생이 바뀐 날입니다. 완전히 해방된 날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사단에서 죽음에서 비로소 해방이 되어서 새 출발한 날이 나에게도 있는 줄로 압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출애굽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없다면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출애굽부터. 두 번째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시는지,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마음에 영접을 했는지를 물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내 문에 바르고 그 양의 고기가 내 집 문 앞에 들어있을 때, 문 안에 들어있을 때, 내 마음에 들어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저희 아버지가 3대째 지금 저는 믿잖아요. 4대째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저희 집은 그냥 자동으로 예수를 믿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 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영접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보혈이 내 문에 발려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고기를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찬의식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피를 내가 마셔야 참된 음료고 그 살을 먹어야 내가 참된 양식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다는 것, 우리가 식인종이라는 뜻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피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삶의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죽음과 사단과 그 무엇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나를 감싸고 보호해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피를 보고 표징이 돼서 넘어가리라고 한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사단이 나를 함부로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이고 그 피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없으면 나는 죽음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냥 찾아오는 것이. 육신의 죽음, 영의 죽음이 다 찾아오는 것이.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죽을지 모르지만 영은 이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사십니까? 당연하게 여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당연하게 여겼다고 혼난 적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계속 설교할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지네 무슨 능력으로 이집트 바로에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자기 능력이 안 된다니까. 바로랑 어떻게 맞싸웁니까? 우리 힘으로 사단과 맞싸워갖고 나올 수 있다고 해? 못합니다. 우리는 못해요. 우린 연약한 존재라서 노예로 사는 존재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고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뭐 한 것도 없어요. 우리가 뭘 하나님께 잘 보였어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도록 딴 거 다 제껴놓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물에 빠진 거 건져놨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여러분들을 그 사단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노예로부터, 일의 노동으로부터, 물질의 노예로부터, 세상의 노예로부터 건져라서 끄집어내놨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보고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고 이번 주일날 이제 주중부터 계속 묵상할 텐데 그 광야 같은 척박한 땅에서도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로 여러분의 삶을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왜 책임 안 지겠어요?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웃기죠? 그 엄청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받은 이후에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영원토록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내가 만약에 그런 경험, 구원의 경험을 안 했으면 난 여전히 사단의 노예로 살는 비참한 인생이고 그렇게 살다 죽을 인생인데 그걸 날 끄집어내 주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날 그런 가운데 끄집어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잊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일 7일 날 왜 쉬라고 그랬을까요? 구원은 지금 가는 과정 중에 있단 말이에요. 최종 완성된 거 아니에요. 출애굽했다고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이 있잖아요. 우린 지금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시해 놓으셨어요. 출애굽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은 우리가 영생토록 천국에서 왕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예수님이 오셔서 최종적으로 이루게 될 가나안 땅의 정복과 완성까지 가야 되는 과정까지 우리의 여정 중간에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출애굽을 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입성까지도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천국 소망 가운데 소망이 소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도록 우리를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6월절이 나랑 뭔 상관이 있느냐라고 여기지 말고, 아, 이게 나랑 구원과 관련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또한 누룩이 없는 빵을 지내라고 한 것은 세상의 재미에 취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공동체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노동의 노예가 되지 말고 안식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가라는 그 뜻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알고 6월절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무교절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377장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